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원래 여호수아죠 지금은. 근데 디모데후서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갔는데 디모데후서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343페이지, 제목은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하라. 주님의 은혜 아래 강하라.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죠? 우리 4장까지 있죠. 전체를 보고 우리 어,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죠. 디모데후서, 그죠? 그래서 사형 받을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장 16절 볼까요? 1장 16절 뭐라고 돼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죠? 그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죠? 죽을 날이 가깝다는 그런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되죠. 뭐 네로 황제 알죠? 막 로마에 불질러 놓고는 범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심지어 기름에 절여서 로마 거리를 밝혔던 횃불 잔치를, 사람 몸을 태우는 횃불 잔치를 했던 그런 시기죠. 로마 대화재 때 로마 대박해가 있었죠. 이때 바울도 순교하고 또 베드로도 이때 순교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박해 시대. 또 이단이 득세하던 시대. 또 고난의 시대. 또 배교의 시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그죠? 이단 이야기하고 박해 이야기하고 고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배교 이야기하고. 내용을 보면 아들이 보고 싶대요. 참, 죽음 가까우니까 그죠? 가족 보고 싶잖아요. 사형수가. 우리 성경 보면 성경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딸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민선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서진이에게,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죽을 입장이야. 그죠? 그런 사형수가 아들 보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4장 9절을 가면 뭐라고 하고 있죠? 좀 제가 좀 이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읽는 겁니다. 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정말 보고 싶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응? 왜 그렇습니까? 이 묶여가지고 지금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그런 어떤 집안에서 투옥된 그런 감옥이 아니고 진짜 지하 감옥. 이걸 무슨 감옥이라고 합니까? 사형수가 있는 감옥을 이제 마메르타인이라고 하는데, 지하 감옥. 지하로 내려가서 막 땅을 파가지고 습한데 벌레 막
물 흐르고 그죠? 그런 곳에 지금 묶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 춥기도 춥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부탁하고 권면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아들아, 이 디모데가 좀 약한 연약한 눈물 많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물. 그리고 보면 또 다른 디모데전서입니까? 네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포도주를 써라. 뭐 이런 말 보면 좀 뭔가 약하고 좀 걱정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2장 1절에 뭐라고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나의 이 목회 사역을, 나의 이 전도 사역을, 나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네가 계승해라. 그래서 1장 13절 14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어떤 바른 말입니까? 여러 가지 건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또 구약을 통해서 가르치겠죠. 그런 말씀, 설교, 그런 전도, 복음 이런 내용들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뭐죠?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목자로서 잘 양육하고 잘 돌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그리고 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그죠? 복음과 사역,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부탁하라. 뭐죠? 사역의 계승. 내가 아들 너에게 전하해 준 목회 사명, 이 전도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네가 가르쳐라. 대를 이어서 이렇게 너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부탁해라. 잘 양육해라.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역은 계승돼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박해 시대죠. 그래서 고난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갇혀서 이제 죽을 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 나를 버리고 배교하기도 하고 그냥 떠나기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뭐 그렇겠죠. 근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받는 고난 너도 받을 각오를 해라. 그죠? 이 말은 쉽지 않은데, 그죠? 사역하지 말아죠. 응? 서울대 가서 의사 되라고 하지. 그죠? 근데 이 바울은 아들한테 고난을 받으래요. 참. 이 가짜 뭐죠? 그냥 양자라서 그런가? 진짜 아들은 고난 받지 말고 좋은 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근데 이 참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래요.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 병사야. 그리스도의 병사야. 고난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 4장 5절에 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고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고난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난뿐만 아니고 이 중요한 거 뭐죠? 말씀이죠. 성경이죠. 하나님, 주님, 복음이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그죠? 분명히 하고 있죠. 말씀을 지키라. 4장 말씀을 분별하라 이런 말도 하고 있죠. 2장 15절 볼게요.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하라. 말씀을 그죠? 자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죠? 어리석은 이단적인 것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달았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볼 때마다 깨닫는 거는 좋은데 내가 제대로 깨닫는지는 좀 비교해 봐야 돼. 다른 사람 말씀도 들어보고 혼자서 깨닫고는 내 말이 다 맞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울을 비추고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책 말씀 성경 구원의 책이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으로 확신해라. 인간의 책으로 보지 마라.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책이야. 성경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변화의 책이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하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적용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 변화의 능력, 구원의 능력인 이 말씀을 네가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확신하고 또 분별하고 또 그죠? 지키고. 우리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죠? 그 아름다운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또 말하는 게 뭐죠? 4장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그냥 명하는 게 아니고요.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렵죠, 사실. 저도 요즘은 쉽지 않아요.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뭐 우리 성경 볼까요? 이러면 보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하고 다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화를 나눌 계기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잠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이렇게 어떤 때가 있어서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할 일이 없어요. 뭐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요즘은 더 특별히 더 어렵죠. 참 전하다 보면 참 뭐랄까 조롱도 받고 또 뭐 말로는 조롱 안 할지라도 표정에서 나오는 그런 멸시 뭐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씀을 전파하고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지키고 확신하고 전파하고 분별하고
분별하려면 배워야 되죠. 분별하고 또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건한 삶, 준비되는 삶을 살라. 이 디모데에게도 네가 그냥 막 살지 마라. 이렇게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로 그렇게 살아라. 아까도 우리 봤지만 2장 15절에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으로 준비되어라. 좀 인격적으로도 그죠? 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2장 21절부터 보면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어떻게 해요? 성적 부도덕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세속적 그런 욕심, 악함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이죠. 자신을 인격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단. 이때는 참 고난 박해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참 밖에서는 박해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 그죠? 뭐 사형을 시키고 안에서는 또 이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복음의 것을 율법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헬라 철학을 말한다든지 그죠? 뭐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잘 섬기는 일꾼이 갑자기 요즘 우리 집에 자꾸 이상한 일이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서 무당 찾아가고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이단들이 계속해서 뭐 하늘의 직통 계시를 받았대. 우리 이 자매가 직통 계시를 받은 아주 용한 자매야. 이러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들어보자. 이러면서 진짜 그런 우리 모임에 보면 그런 잘못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자매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모임이 우리 모임에 한 줄기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절대 큰일 납니다, 그죠? 직통 계시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죠? 은사주의 교회들 있죠. 직통 계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권도 인정해요. 옛날에 없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권을 인정하고 사도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그죠? 권위 있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또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거든. 우리 교황이 그런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요. 오직 교황만 말씀의 해석권이 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그죠? 직통 계시 받은 사도가 있다. 하늘로부터 이 사도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그거 아니죠. 다 이단입니다, 그죠? 그래 은사주의 교회 오순절적 계통이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단성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2장 16절부터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비침은 없어요. 근데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을 하죠.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제 그 중에서 이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뭐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그죠? 지금도 아직 그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입니까? 주님 온다 해가지고 난리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절대 우리가 시가 때는 모르죠. 근데 이들은 지나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또 다른 믿음으로 또 꿰었던 것 같아요. 다른 철학으로. 큰일 날 거죠. 3장 6절에는 또 뭡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어떤 것으로 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믿고 자기 말을 따르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복을 받는다든지 너희 아이가 서울대 간다든지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렇게 따라다녔을 수도 있죠. 여자들이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여자들이 종교성이 참 강해요. 근데 잘 미혹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건드립니까? 주로 여자를 건드려요. 그래 직통계시를 누가 많이 받습니까? 여성들이 많이 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더 심취해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여성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당시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근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세속 지금 세속주의 물결이 지금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데 성경 또 권위 질서 필요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오라. 그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세속.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게 아닌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진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표처럼 이렇게 바울의 유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죠? 참 원통함 안 풀고 뭐 사납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다. 절대 돈 사랑하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 참 위험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죠. 부모 거역하고 그죠? 무정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보다는 쾌락. 뭐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이 쾌락 중에 우리 취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세상적인 것,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독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너무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부터 사랑하십시오.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좋아요. 스포츠 좋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계속해서 어떤 형제님 지금 계속 스포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있는데 때가 되면 반성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진리에 대한 고수를 또 명령하고 있죠. 진리를 알아라. 무슨 진리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2장 8절부터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주님 네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부활했다.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까지도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구원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또 받을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 네가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 바울이 분명히 믿고 있죠. 지금 다시 오신다. 주님 부활 지나갔다 아니죠.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믿는다는 거죠. 18절 8절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4장 18절에 천국에 대한 소망.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나라 있고 또 이 다음에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 믿음, 그런 진리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 교훈을 받는데 첫째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 부름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뒀구나. 이 영광의 자리에.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죠. 돈 100억 준다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빌딩이 가진 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빌딩을 주고라도 천국을 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죠?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부름받은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병사로 쓴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 믿습니까? 병사 맞습니까? 이 병사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병사인데 충성 안 하고 경례만 충성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예비군도 아니고 아무데나 막 들러가 낮잠 자고 선배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바로 구속이죠. 군인들. 좋은 병사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기를 군사로 쓰는 그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근데 이 우리를 부름 받을 뿐만 아니라 병사로 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경계하는 자처럼. 우리 5절,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의미가 없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 농부가 그냥 막 농사 짓습니까?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짓습니까? 아니죠. 가을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농사 짓잖아요. 세상에 투자할 때 여러분 투자를 그죠?
참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생각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 교회에 투자하는 것, 수고하는 농부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의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고, 또 병사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고, 또 우리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고, 또 반드시 열매가 있다. 수고하는 농부는 열매를 얻는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하이데거가 이런 말했다고. 피투슨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렀고 병사로 쓰시고 법을 주시고 그죠? 이 다음에 수학을 하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라고요. 가치 있는 그런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가 참 사랑 많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고 싶겠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수고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죠? 연약해지지 말고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 안에 강합니다. 은혜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참 우리 바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또 사역의 계승을 또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지 또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미세인대교회가 좋은 병사로 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사역을 또 계속해서 해나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